안녕하세요. 생사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처와 중생이 나눠지는 것이죠. 살아지는 사람들, 업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대로 살아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생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로 한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지요. 지금도 계속 논쟁 중입니다. 우리는 유전자에 또는 뇌의 생리구조에 이미 결정된 것을 집행만 하는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의식한다는 것은 뇌에서 생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뇌에서 생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미 그 밑바닥에 다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몸이 다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몸하고, 그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몸이 곧 마음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 소위 말해서 이론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모든 것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현재까지의 지식으로는 아마도 몸의 반응, 생화학적인 반응 이런 것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요. 또 그런 증거들밖에 안 찾아질 겁니다. 현재의 우리 과학 수준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검증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자역학을 부정하기 위해서 했던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었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입니다. 그 고양이 실험에서 쟁점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살아있는 거와 고양이가 살아있는 거와 죽어있는 것이 같이 있을 수 없다. 이것에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양이가 살아있는 거와 죽어있는 상태를 동시에 갖출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실험이 전제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거와 죽어있는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지요. 그죠? 또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 세상이 존재하고 있지요. 살아있는 거와 죽어있는 것이 같이 존재하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우기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벨상, 노벨 물리학상은 그러한 바로 중첩 이론, 이거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믿건 안 믿건 간에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왜? 우리 자체가 내가 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몸과 마음은 하나냐, 몸과 마음은 둘이냐, 이렇게 말할 때, 그죠? 몸과 마음이 하나다. 이론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꼭 이론론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구조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조는 우리들한테 우리들의 생존에 편리하게 설정된 구조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구조가 아니다. 바로
그런 말이겠지요. 있습니다. 이런 장황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장황한 얘기의 결론은 뭐냐?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그죠? 우리는 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지요. 그죠? 그렇다면 이 업이 바로 상태를 결정한 것, 그것이 현재의 몸입니다. 업이 모여서, 요즘으로 말하면 정보가 모여서 세상이 이루어졌고, 그죠? 그 세상, 생태계 가운데 나는 이런 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태가 결정이 된 거예요. 다 같이 있는 상태.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었던 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에 어떤 조건이 붙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러한 우리 부처님의 말씀 것으로 볼 때에는 현재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업, 나아가서는 업의 밑바닥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현재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뭐하고 같느냐? 허공에 전파가 가득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전파가 소리나 영상으로 나타나려면은 좀 수신기가 있어야 됩니다. 수신장치가 있어야 바로 영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그와 같은 수신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수신장치의 여러 복잡다단한 이제 회로 설계 이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온 법계에 가득한 온 법계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 업의 정보 그리고 우리 마음의 작용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몸은 도구입니다. 그죠? 바꿔 말하면은 이 몸은 안테나를 가진 수신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법신으로 온 법계에 언제나 어디서나 가득하고 있는 존재인데 다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현재의 이 수신기를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 근본 본내죠. 잘못된 생각 경향에 바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업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온 법계에 저장이 됩니다. 업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온 법계에 저장된 업이 바로 이 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많은 방식 가운데 지금 이 몸의 바탕을, 이 몸의 하드웨어, 그죠? 하드웨어에 바탕한 소프트웨어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늙음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왜? 똑같은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업은 온 법계에 저장됩니다. 온 법계에 저장된 업, 그죠? 바로 우리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것을 부처님의 몸으로 했을 때에는 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몸, 그죠? 다르마의 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업일까요? 우리는 바로 업신입니다. 업에 의해 가지고 조건에 의해 가지고 한계 지어지는 몸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한계 지어지다가 보니까 어떤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갇혀진 상태. 그래서 많은 부자유한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 속에 갇혀서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사라지는 존재이다가 보니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해입니다. 고의바다, 불만족의 바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은 어떻게 되느냐? 온 법계에 저장된 정보를 온 법계 어디서나 자유자재롭게 쓰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지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가는 사람, 능동형의 사람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 고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바로 자유의지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업에 의해 가지고 사라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업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온 법계에 저장이 됩니다. 온 법계에 저장된 업을 온 법계에서 자유자재롭게 쓰는 오늘 하루, 부처님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